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나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빌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빌릭스와 베시도 총독의 교체. 24절에서 26절, 빌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빌릭스 총독은 판결을 연기한 후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믿음에 대한 강론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강론하자 빌릭스가 두려워하며 이제 그만하고 가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하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빌릭스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루실라는 베시도 총독의 세 번째 아내로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왕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대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시리아 성주에게, 성주니까 작은 성의 왕이에요. 시집을 갔는데 빌릭스가 마술사를 동원하여 빼앗다시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 드루실라의 나이는 16세였다고 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전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의, 정입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점령국에 파송한 최고 권력자인 만큼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악하고 불의한 빌릭스, 어제 봤죠? 아주 악해요. 빌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바울에게서 돈을 취하려는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요. 절제,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드루실라를 전 남편에게서 빼앗아 온 빌릭스와 전 남편을 버리고 빌릭스에게 시집 온 드루실라는 절제에 대한 강론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세 번째, 장차 다가올 심판. 이 마지막 주제인 이 심판은
벨릭스에게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의와 절제에 대해서 마음이 찔린 벨릭스는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니까.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자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은 그만 말하고 가라. 더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바울을 통해 더 자세히 듣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도 들었어요. 또 드루실라 역시 유대인이므로 벨릭스 부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벨릭스를 향한 메시지는 정확하고 강력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준 거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 거죠. 아주 정확하게 가슴을 찔렀죠. 강력했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가 바울을 자주 불러낸 것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릭스 총독은 왜 바울의 돈을 탐냈을까요? 바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꾸 돈을 그렇게 탐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군중 앞에서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설교가 있었죠. 예. 사실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 구제금을 거두어서 갖고 왔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벨릭스의 교회는 바울의 여러 말 중에 이 말이 들렸고 그는 바울이 많은 돈을 지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럼에도 강제로 탈취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제로 하면은 지가 책임을 다해요. 추궁을 당하거든요. 27절 벨릭스와 베시도 총독의 교체. 2해가 지난 후 2년이죠.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시도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가두어 두었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남달리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벨릭스 총독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벨릭스 총독에게 살해를 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바울은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증언하였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복음. 네. 벨릭스가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둔 것은 바울이 벨릭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자니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로마 시민인 바울의 일로 인해 로마 당국의 추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우유부단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미결 사건으로 후임 총독 베시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감시하에 2년간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이 사건이 장차 로마에 가서 2년간 받을 가택연금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똑같이 2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행 연습을 시킨 거죠. 하나님 참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의 2년과 로마에서의 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벨릭스, 베시도 총독, 아그리빠 왕, 로마 시조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세계 선교의 험난한 여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쉼, 안식을 주셨습니다. 셋째, 바울의 후반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바울 서신의 기록 순서를 보겠습니다. 1차 갈라디아서,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들입니다. 5차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쓴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 악하게 이루어 가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단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성도들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벨릭스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고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 정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돈에 대한 미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그러나 신으로 섬기는 그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결국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결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이 많잖아요. 그 근심이 왜 오느냐? 오늘 본문에 있네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근데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돈을 탐내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세상의 그 모든 근심들은 다 원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신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부끄러운 뇌물 수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스컴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하루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한 것이지 돈이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은 너희들을 언제든지 버리고 돈은 언제든지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돈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만 듣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벨릭스. 그럼에도 그 심판보다 더 좋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에게 환심을 사서 돈을 뜯어내려는 그 악한 마음. 돈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과연 돈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줄로,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물질의 위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돈보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입술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돈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